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의 한 수도사가 교회 정문에 대자보를 한 장 써붙이게 됩니다. 그 제목은 사면증의 효력에 관한 논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우리에게는 면죄부 반박문 또는 95개조 반박문으로 더 잘 알려진 글입니다. 그 내용의 골자는 사면을 빌미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번 토론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물론 그럴 수 없다, 사면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도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사면증을 거부하는 것으로 시작된 역사가 바로 종교개혁이고 바로 루터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수도사 루터는 교회의 관행에 왜라고 하는 질문을 종이 한 장에 담아 게시했지만 그 후 교회와 사회가 전폭적으로 바뀌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종교개혁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종교개혁 주일이면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교회 이곳저곳에서 루터가 만든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이 울려 퍼지고 거창하고 거대한 개혁 구호가 여기저기서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그러고는 딱 하루만 그렇게 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종교개혁의 역사와 신학을 그렇게 우리는 하루, 1년 중 하루 그렇게 소비재로 사용해 버리는 것이죠. 저도 그래서 지난 10수년 동안 종교개혁주일에 어떤 설교를 했는지 제가 원고를 다 써놓기 때문에 한번 다 훑어보았더니 저도 역시 그리 다르지는 않더라고요. 이날이 되면 습관적으로 설교 원고들은 저도 그렇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굉장히 전투적인 그런 투사의 글들이 되곤 합니다. 한국 교회의 부정부패, 목사들의 탐욕과 비리, 그리고 신자들의 안이한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표적으로 삼고 칼날을 세웁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에 초고를 쓰는데요, 거의 반 이상을 썼는데 그런 글들이 계속 써지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전투적이었던 건가? 종교개혁자들은 원래 이렇게 역사를 뒤집으려고 처음부터 나섰던 그런 거인들만의 이야기이던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게 과연 이렇게 날선 칼처럼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을 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껏 연구하고 또 글을 쓰고 가르쳤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곰곰이 제가 복기를 좀 해봤어요. 곰곰이 복기를 해보니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종교를 개혁하려고 등장한 거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누군가는 종교개혁을 거창한 혁명으로 설명하곤 합니다. 그런데 루터를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글을 이제껏 계속 써온 제가 돌아보니 사실 종교개혁의 시작은 전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성경의 말씀을 진실하게 대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지금 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 것인가?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행하는 모든 신앙의 습관들이 정말 제대로 된 것인가? 진지하게 성찰하고 질문했던 한 개인의 신앙의 분투기가 바로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루터는요, 자기 말년에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글을 쓰게 되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로마서 말씀을 놓고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다가 성경이 열리는 체험을 내가 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늘이 열리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거기서 세상이 새롭게 보였고요, 거기서 바로 교회가 새롭게 보였다
기도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걸 일명 탑 체험이라고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종교개혁의 특별한 이야기, 투사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뻔하고 다 아는 신앙의 이야기, 그 중에서도 기도를 주제로 오늘 설교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기도들 다 하시죠? 네. 기도란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우리에게 당연하고 뻔한 이야기인데 사실 이렇게 기도가 무엇이냐고 질문하면 그 답을 내기가 또 굉장히 곤란한 것이 또 기도입니다. 루터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아주 오랜 버스로 같이 지내던 비텐베르크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요. 이발사 페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발사 페터가 어느 날 루터를 만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요청을 해요. 선생님, 제가 정말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루터가 곰곰이 고민을 하고 하다가 나중에 긴 편지를 하나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간단히 기도하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처음에 나오는 반 페이지 정도를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하고 오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해보죠. 사랑하는 벗 페터, 기도하는 법을 알려준다고 했는데 이제야 글을 보내네. 이 편지는 내가 평소에 기도하는 방법을 쓴 것이니 우리 주님께서 자네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기도를 더 잘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일세. 아멘. 가장 먼저 하고픈 이야기는 잡생각이 들고 심란해서 기도할 마음이 들지 않을 때 기도하는 법이네. 우리의 육신과 마귀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기도를 방해한다네. 이럴 때가 오면 나는 그 즉시 간단한 시편이라도 집어들고 골방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교회당으로 뛰어가 충분히 시간을 보낸다네. 그때 십계명, 사도신조를 시작해서 주기도문을 구절구절 묵상한다네. 더 시간이 주어지면 바울서신과 시편을 읽는데 이때 중요한 건 어린아이처럼 또박또박 소리내어 읽어야 한다는 점이네. 무엇보다도 좋은 기도의 습관은 아침에 깨어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밤엔 잠자리에 들면서 하루를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이네. 그런데 이때 매우 조심해야 될 게 있다네. 이런 생각이 참 잘못된 생각이네. 이거 마치는데 1시간도 안 걸릴 텐데 이거 끝나고 기도할까? 이런 생각이 다른 일에 정신 팔리게 만들어서 기도를 멀리하게 만들고 정작 해야 할 그날 기도를 아예 못하게 만든다네. 기도만큼 중요하거나 더 중요한 것 같은 일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겠지만 사실 기도만큼 급하고 중요한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했던 히에로니무스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게나. 신자가 하는 일은 뭐든지 기도다. 또 이런 말도 했지.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기도를 2배로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글을 이어갑니다. 루터가 이 글을 쓰면서 편지를 보내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언제 기도하라고 그래요? 마음이 심란하고 기도할 마음조차 생기지 않을 때 기도하는 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심란할 때 어디를 가라고 그래요? 2군데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골방, 두 번째는 교회당,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골방은 오늘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읽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골방입니다. 아주 특별한 방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 위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신데 가장 중간에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기도, 골방에 사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그 장면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지금 말씀하실 때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습니다. 다들 귀를 쫑긋 세우고 다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귀 기울여 듣고 있는데 그 앞에 앉은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 다 너무나도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집에 돌아가도 먹을 것이 없었어요. 먹을 것을 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자기 일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런 가난한 사람들 투성이 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골방이라고 하는 것 원어로 보면 타마이온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타마이온은
유대인들의 가정 안에서, 집 안에서 아주 특별하고 은밀한 장소를 이룰 때 타마이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도둑이 들어와도 그 집에 가져갈 것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사람들 집 안에, 그 집에 들어가도 유일하게 자물쇠를 잠궈놓고 숨기는 장소가 있는데 바로 이 타마이온이라고 하는 골방이에요. 이 골방은 너무나도 작아서 한 사람이 들어가면 딱 알맞을 만한 방이고요. 이 방이 정말 특별하고 자물쇠가 있는 이유는 최소한의 기름, 어둠 속에서 불을 밝힐 수 있는 최소한의 기름과 그리고 아주 위급할 때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식량인 밀이 이곳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이곳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산 위에 모인 가난한 군중에게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땐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라. 우리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골방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루터도 바로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이 골방이라고 하는 말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런 이유로 마음이 심란하고 기도할 마음조차 생기지 않을 때 제일 먼저 어디로 가라 그래요? 골방으로 들어가라 라고 페터에게 권면합니다. 누구 눈치 보면서 기도하지 말고요, 오직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자세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루터가 이발사 페터에게 또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교회당으로 달려가라고 합니다. 교회당 건물이 아름답고 멋지고 거룩게 해서 그곳으로 찾아가라고 하는 뜻 아닙니다. 교회가 무엇인가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늘 함께 배우고 가르치듯이 그리스도의 몸 또는 거룩한 공동체 또는 신앙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그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발사 페터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이 이런 내용이 이어져요. 친구여, 한번 생각해 보게나. 자네 혼자 무릎 꿇거나 서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네. 모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자네 곁에서 그리고 자네 주위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용기를 더하며 기도한다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결코 무시하지 않는다네. 어디에서 그런다고요? 바로 교회당에서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홀로 된 신자가 아니라 내 곁에 함께 살아가는 동료가 있다는 것, 우리가 함께 한 방향으로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동지들이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교회당에서 비로소 확인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옆 사람과 함께 기도를 하고 같은 목소리로 찬송을 드리고 복음의 말씀과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에게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에게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한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3세기 교부였던 터툴리아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홀로 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교회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자기 삶 속에 스며들면서 함께 기도하고 사랑으로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 더 이야기하죠. 페터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었는데요, 그 말미에 이런 말을 했어요. 신자가 하는 일은 뭐든지 기도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기도를 2배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합니다. 아주 특별한 설명인데요, 이 구절은 루터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지 그런 꿈꾼 세상이 여기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라면 우리에게 기도하라, 너희가 말씀을 묵상해라 했을 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일까요? 종교학자 루터는 성실하게 자기의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2배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요, 그 뜻은 우리의 소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맡은 달란트대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어주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살아가는 삶의 장소를 주시면서 그곳에 소명을 주십니다. 가정, 일터, 사회, 국가, 그 각각의 장소에서 우리는 각자 다른 소명으로 부름받지만 이 모든 소명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은 다 거룩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과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그 삶의 자리를 일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주일 하루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요일만 창조하신 게 아니고요, 나머지 6일도 함께 똑같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시간이 다 거룩하고 귀하고 모든 장소가 다 거룩하고 귀합니다. 주일에 우리가 기도, 찬송,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이날만 귀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날을 다 귀하게 만드셨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채우고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힘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제가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장소는요, 교회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곳, 복음이 필요한 장소는 이 자리가 아니고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그 삶의 자리, 바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일상의 자리에서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종교개혁 정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정한 어느 날 특정한 장소만 거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가 다 거룩합니다. 그 때문에 신자의 모든 일상은 기도이고 성실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를 2배로 하는 것이라고 루터가 말한 까닭이 됩니다. 모든 삶이 거룩한 기도여야 되고 모든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 특별한 모임에 더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그렇게 떠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루터의 말을 한 번 더 인용해 보도록 하죠. 교회는 숨겨져 있고 거룩한 것들은 가려져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하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 거룩함이 잡동산이 가득 진열된 시장 가판대처럼 눈에 띄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사실 교회가 거룩한 특징입니다. 교회의 지체인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다는 것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것이지 눈에 보이는 땅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흠모하며 사랑하고 있다면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숨겨진 교회의 방식대로 그리스도께서 숨겨진 모습으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읽으면서 계속 반복되던 단어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밀하게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나시는 이 방법도 숨겨진 모습으로, 그러나 은밀하게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는 온갖 추문과 분열이 우리 주변을 덮을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신실한 교회와 신자들이 분노하고 의심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을 때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게 끝났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결함과 모순 뒤에도 늘 교회를, 참된 교회를 우리 한가운데 감추어 숨겨놓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바보가 되기도 하고요,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혁자의 말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 역시 세상에 감추어진 사람입니다. 광장 한가운데 수많은 군중이 모여서 목소리를 한 목소리로 끄 외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아닙니다. 골방에서 하나님을 독대하고 이웃의 눈물과 아픔 속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찾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는 찬란하고 드넓은 광장이 아니라 냄새나고 외진 곳에 숨어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명하고 번지르르하며 말빨 좋은 목사들 한가운데서 결코 발견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죄인들 한가운데서 발견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구원받기에 자격 없는 죄인을 불러서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 성경 전체의 이 복음, 말씀과 성찬의 그 능력이 우리에겐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약한 사람들 한가운데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 한가운데서, 목소리를 빼앗긴 사람들 한가운데에서, 어린아이처럼 기댈 곳 없는 사람들 그 한가운데에서 함께 울며 함께 동행하며 함께 보듬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낮은 곳으로 도둑같이 임하십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빛나고 드넓고 높은 곳에서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는 바로 그 높은 곳에서 하나님 가면을 쓴 마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한쪽에는 복되고 영원한 약속이라고 하는 기둥을 세워놓고요, 또 한쪽에는 반대편은 끔찍한 현실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기둥을 세워놓고 그곳에 줄을 매단 다음에 그 외줄을 타는 고개사 같은 삶이 바로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삶일 수 있습니다. 줄 위에 올라서서 발밑 외줄 밑을 쳐다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떨어져 죽는 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숨어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감춰진 그리스도, 은밀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외줄 끝까지 담대하게 걸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에서 이루어야 될 종교개혁이고 신앙의 개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침노당하는 것 같고 시련이 우리를 덮쳐서 더 이상 살아날 구멍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때, 그런 때가 오더라도 놀라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골방과 교회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하늘 뜻을 일상으로 살아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마지막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이 묵직한 주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깊이 새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놓고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방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은밀한 중에 우리를 만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